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부모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되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든지 나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가대 자녀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육체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와준 모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시고 병 중에 또 아버지 있는 중에 있는 영고로 주님 앞에 나와준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병 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였으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마음에 또 들려지고 또 신비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심 맺게 하시고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 생명과 영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 지혜를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한 영을 세워주셨으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 하면서 쫓아다녔던 것 같고, 아버지는 저는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진짜 못했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은 별로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는 90년도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이렇게 깊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하고 있던 그런 또 어떤 추억 생각들, 또 어머니 또 속을 썩였던 그런 생각들, 그런 많은 어떤 기억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제 속을 좀 말을 안 들으면 니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 봐라,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빠 소리 듣고 엄마 소리 듣다 보니까 그 말의 뜻을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가고 조금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100분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이제 겪어보는 것이, 경험해보는 것이 정말 정말 우리가 깨닫기 쉽겠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게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후회도 많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 살아계실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좋은 건 생각도 안 나요. 다 못했던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잘못했던 것, 또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 불효했던 것, 그런 것들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 기억에 있어서, 추억에 있어서는 항상 떳떳하고 또 이렇게 마음 뿌듯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 교육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되어지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부모 공경은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보면 건강에 대한 참 그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들 보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틈만은 핸드폰을 할 줄 모르는데, 틈만 하면 이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봅니다. 뭐 보느냐? 건강에 관한 거. 그 유튜브에가 막 건강에 관한 게 있더라. 그거 보고 막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무슨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비결, 또 허리 고치는 비결, 건강하게 하는 비결, 몸을 따지게 하는 비결. 자기는 비결이 많더라고요. 비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결이 있으면 좋죠. 비법이 있으면 좋죠.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법을 막 습득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걸 봤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도 또 잘 되려고 또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썼는데, 또 잘 되는 비결이 있다면, 만약에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뭡니까? 비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비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비법이 뭡니까? 그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비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참 성공하기 원하는데, 이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가 다 그걸 갖다가 따라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은 부모를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비결이다.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된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 뭡니까? 공경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 되는 비결이냐? 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또 왜 우리가 안 되느냐? 하는 사실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눠보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냐면 이게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인용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들려지면, 내가 들으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요, 심령으로 들으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장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이 기후가 달라요. 중동은 아주 막 30도를 오르내는 그런 더운 것이기 때문에 그 냉장 시설도 안 되잖아요. 시체가 그냥 썩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그냥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시체를 갖다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고 향로를 넣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 3일이 되니까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으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말하다가 이제 많이 좀 의심은 같지만 그 주님 말씀하니까 이제 그 돌문을 딱 옮겨놨죠. 왜? 유대인들은 무덤이 굴에 파가지고 딱 집어넣고 돌을 갖다가 막아놓는 거죠. 왜 막아놓냐? 짐승이 들어가서 시체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는 거예요. 그 돌을 딱 옮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그 썩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었던 자도 시체도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죠. 배로 동인 채 그 죽었던 시체가 나오더라는 거죠. 뭘 말해주고 있죠?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음성을 들으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도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는 복되겠지만 또 죽어서 우리가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죽어서 땅에 묻혀서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 부르면 그 음성을 들으면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우리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죽어있고 환경이 죽어있고 건강이 죽어있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죽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실패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죽어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살아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 죽었던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실패했던 그 우리의 모든 일들도 회복이 됩니다. 다 살아나게 되죠. 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부분들, 죽어있는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 보면 항상 그 뭡니까? 이 살려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망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내용이 예를 들면은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축복된 말이잖아요. 네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짐든 새끼도 복받고 네 집에 오는 소인도 복받고 다 네 소유는 네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소유는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정말 살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15절부터 뭡니까? 만약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도 복받는 대신에 저주받고 또 네 집에 들어온 자 누구든지 저주받게 되고 네 떡받는 그릇이 저주받고 짐승께 저주받고 막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나쁜 말이잖아요.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자체가 죽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 아니고 뭐냐 그 말씀 내용이 우리들이 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 자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그런 죽이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그 항상 두 가지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누가 보면 우리가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알아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요. 탕자 이야기는 잘 알아요. 시골 교회에서부터 이 탕자에 대한 어떤 연극이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본 기억이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탕자 이야기. 누가 보면 15장에 있죠. 11절로 35절에 있는데 그 탕자 이야기가 뭡니까?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줄 그 재산의 둔깃을 나눠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각각 그 몫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기 자유로운 그런 먼 나라 도시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즐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당진했다 그러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당진했어요. 크랑방탕하면서 당진했어요. 근데 재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그 재산이 다 통이 난 거죠. 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또 뭡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자는 뭡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만큼 뭡니까? 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된 거죠. 예. 저희 아버지가 주었던 재산 그거 있을 때는요 마음껏 쓸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만큼 비참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자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리고 성경 보면 얘기해요. 스스로 생각하기 그렇게 말해요. 당자가 스스로 자기의 신세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풍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꾼이라고 할지라도 굶는 자가 없지 않냐? 아버지가 풍족하기 때문에 그 풍꾼들도 풍족하지 않냐? 예, 아무도 굶어 죽는 자가 없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당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낯을 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래도 낯짝도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야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품꾼 중에 하나같이 여기달라. 그럼 내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에 일어나서 당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죠. 그랬더니 가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당자를 갖다가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갖다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진 송아지를 잡고 온 사람이 기뻐하고 잔치했잖아요. 그죠? 그게 당자의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당자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으려고 했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은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같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당자가 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됐습니까? 그 당자는요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그 집에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 굶지 않는 그런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자는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또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을까요? 왜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당자가 그렇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아버지의 준 재산을 가지고 그가 그걸 허랑방탕 탕진한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당자 이야기예요. 그 당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망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비참하게 된 내용이죠. 당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신세가 된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뭡니까? 망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망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에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내가 받을 수 없겠지만 근데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그걸 명령했어요. 이건 무슨입니까? 당자가 회복되는 이야기잖아요. 당자가 신세가 바뀌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을 때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자가 이에 깨닫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그가 이야기했을 때 자기를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주고 회복시켰잖아요. 그죠? 그거 뭡니까? 좋은 이야기요. 살아난 이야기요. 이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죽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말씀이죠. 그 당자가요. 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강제했기 때문에 근데 당자가 나중에 살아난 이유는 뭡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갔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뭡니까? 자기를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회복시켜주잖아. 살아난 이야기요. 당자 이야기는 복잡하지만요.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죽었던 이야기와 살아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요. 우리가 당자가 왜 망했나? 12절 13절 있는 말씀과 그랬고 어떻게 살아나냐? 아버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듯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라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 짧은 이 참 함축적인 말 속에 팍 들어있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오늘 보니까 사람이요 살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장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잘되고 싶잖아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의 그냥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50살까지 살았어요. 50살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행복하게 사랑 속에서 막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또 몸이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요. 죽으면서도 어느 갑자기 그냥 자다가 그냥 이냥 죽어버린 거죠. 그런 5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80살까지 사는데 고통스러운 삶이 고통스러워서 매일 고통스러운 어떤 고민과 또 뭡니까 고생과 또 뭐 어떤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와 엄청난 또 질병과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누가 장수한 겁니까? 우리 장수라는 개념을 내가 말씀드려요. 누가 장수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80살 사는 사람이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살았다면 그걸 장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장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하게 전인적인 행복을 느꼈던 그 사람이 잘 산 거잖아요. 그걸 장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수명이 길어서 오래오래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삶, 그런 삶만큼 우리가 바람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만큼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보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산대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네가 잘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잘된다는 말은 뭐냐? 형통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잘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리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부모를 갖다가 죽도록 숨기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 네 부모를 순종하라. 또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그렇겠어. 그리하면 이것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순망 우리가 잘 되는구나. 우리가 장수할 수가 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 나의 혈통을 있게 해준 그런 부모, 나를 잉태하고 나를 갖다가 낳게 해준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참고적으로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3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한번 펴보세요. 6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045쪽에) 있습니다. 1045쪽에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소리장이니 우리는 다 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네, 아멘. 우리가 뭡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6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63, 그 옆에 있죠? 63장 16절. 63장 16절. 우리는 주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아멘. 뭐라고 말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뭡니까? 누가 인정하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 보죠. 많이 있지만 내가 대표적인 몇 군데를 찾아본 거죠. 이게 우리가 부모라는 개념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입니까? 그 부모도 부모지만요. 영적인 부모도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더 뭡니까?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부모도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요, 나를 그냥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죽어요. 나와 헤어져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죽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천국에서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아버지가 더 큰 아버지냐는 거죠. 우리 그거야 경중을 따지는 건 뭐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육신의 아버지보다 뭡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더 범위가 큰 거죠.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육신의 아버지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군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뭡니까?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당연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다시 말해 대리인으로 육신의 부모를 주신 거죠. 이게 육신의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부모를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페루나가 하나님을 갖다가 부모로 섬기겠어요? 아버지로 섬기겠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예.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부모로 잘 섬기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이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 육신의 부모를 갖다 공경하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부모를 통해서 뭘 비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비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경해야만 해요.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은 뭐냐면 그 원어에 보면 무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겁게 여긴다. 좀 무겁게 여긴다. 무게 있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무게를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가 뭡니까? 가볍다 말이죠. 가볍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란 말 대신에 공경이란 말 대신에 가볍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한다 그런 말이겠죠. 경홀히 여긴다. 그 성경 공경해라 경홀히 여긴다 그런 말이 상대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공경의 반대는 경홀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되듯이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만이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고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왜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이미 율법에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23장, 21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도 보면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는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미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뭡니까? 이거 내가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나를 죽이는 말씀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말 속에는 뭡니까? 불순종한다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치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 망하는 짓이라 그 말이죠. 망하는 길이라 그 말, 망하는 말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 속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비결을 많이 찾는데 건강하게 되는 비결, 잘 되는 비결, 내가 뭐 어떤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비결을 많이 따지는데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위로는 공경하고 아래로는 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 잘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기도합시다. 뭘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하는 그런 우리 서울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과 공경을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 서울 동기 성도들이 되게 달라. 그래서 정말 땅에서 잘 되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삼창하시고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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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땅을 살게 하시는 바로 아버지 부모를 아버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맡으신 것 아버지 부모를 신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땅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 주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일어나서 부모에 관한데 아버지는 부모를 공부하지 못한다. 그런 나는 모든 부모들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신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지 못한다. 그런 우리의 아버지는 부족한 것들을 다 지키고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모든 어떤 때가 있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서울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과 신경하는 정말 부모 공부하는 이치의 부모를 공부하는 그런 아버지는 신경적인 자식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480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감사의 주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특히 어버이 주를 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장수의 비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가장 참된 일, 복된 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 주시니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헌금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올바른 곳에 주님 영광이 되는 곳에 오르게 바르게 쓰여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전민수 안수생 가정에서 드립니다. 향교도 권사님 드립니다. 한동철 안수사님 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생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생일 청년 드립니다. 이재선 청년 드렸습니다. 전민수 안수생 가정에서 어버이날 효도염을 드렸습니다. 전민수 안수생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11조 금기성원 드립니다. 유은시현 학생 11조 드립니다. 권능 학생 11조 드립니다. 구제감상금 한동철 안수사님 드렸습니다. 구제감상금 이용래 안수사님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2구역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건계성 모사 드립니다. 감사예물 에이렌의 선교 중창단에서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을 또 위로 공경하는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 에베소서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그 아버지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가 정말 번성하는 또 아버지 정말 장수하는 것을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저들의 말씀 저들의 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버지여 흘려버린 자가 아니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이어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11조 구별해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가 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11조의 창고 더 차고 넘쳐서 더 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서울중의 성도들 주님 주신 은혜, 주님 나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벨의 감사와 같이 정말 아브라함의 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 삶에 끊임없는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제 감사금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금 드립니다. 또 구역예물 드립니다. 또 효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꼭 껴가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 삶에는 이런 물질 때문에 염려 당치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창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쓰고 활용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잘 깨달아 배워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잘 숨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학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주신 때를 잘 아껴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꼭 가시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아버지 먹는 것 때문에 염려치 말게 하시고 이런 풍족함을 주사 정말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복된 성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손길을 꼭 깨가시고 주의 정진이 아름다워진 것 같이 제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각 주고 오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